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날 주님 앞에 또 한 번 기도와 결단으로 세움받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남기. 사자굴에서 살아남기. 아멘. 다니엘서 하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오늘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덜것 하나 상치 않고 구원받았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혼탁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전쟁과 또 많은 경제적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또 자연적 변화 속에서 어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앞설 때 우린 다니엘이 민족의 위기,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조명하면서 여러분의 믿음 속에 주의 강력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김장을 준비하는 터라 오늘 또 여전도에서 또 우리 오늘 사모님 같이 막 동서분주하면서 많이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이 김장을 이게 3년 만에 하다 보니까 공식을 다 까먹은 것 같아요. 뭘 얼마나 준비해야 될지 이게 조금 막 계산이 오늘 안 맞아가지고 오늘 점검하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고춧가루가 저는 부족한지는 몰랐어요. 저도 근데 이게 보통 4관 정도 있어야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3관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관 아시죠? 네. 몰라요? 그렇구나. 오늘 그래서 아까 대화하는데 막 서로 영어 하는 줄 알았어. 한 관, 2관 하는데 네 그러는데 한 관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한 근을 이야기하는지, 그 10근 얘기하니까 또 10근은 얼마나 되는지 막 이게 오늘 혼란해가지고 굉장히 오늘 계산이 이거 안 맞아가지고 내일 아마 백김치 먹을 뻔했어요. 일부는 그냥 고춧가루 김치, 일부는 백김치, 아마 이렇게 올 김장을 먹을 뻔했는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좀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요. 그냥 상식으로 우리 알면 좋겠어요. 그냥 관은 마른 고추를 계산할 때 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고기나 고춧가루 할 때 근을 따지는데 한 관 하니까 10근이더라고. 10근이면 여러분 아시죠? 6kg이 10근이요. 그게 6kg. 이렇게 계산하면 거의 계산이 맞아 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알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년에 할 때 실수하지 말라고. 그래서 4관이 있어야 돼, 4관. 그러면 이제 40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40근. 그러면 24kg. 20kg짜리 쌀 그거 있죠? 2푸대하고 4kg가 더 있는 양이 있어야 김장이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제가 제일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 차고 없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별말을 다 들었어요. 저기 사모님 내년부터는 우리 김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내일 두고 볼 거예요. 내일 봐서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간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김장 접을 거고 내일 진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손발이 맞는다 그러면 그래도 해먹는 게 낫잖아요. 외부에서 사 먹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비용은 좀 많이 들어요. 막 저기 수육도 사다 먹고 그래야 되니까 좀 더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좀 이럴 때 좀 단합하고 연합해서 또 아름다운 교제가 나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기 먹을 때만 나타나지 말고 끝까지 처음부터 잘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랜만에 우리가 한 3년 만에 지금 이제 또 김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좋은 교제와 또 친교의 시간들도 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도 내일 꼭 시간이 돼서 오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위기가, 이 사자굴과 같은 위기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이 위기가 왜 생겼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잘못을 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질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하고 너무 갭이 큰 사람하고는 사실 우리 질투 안 합니다. 반에서 59등, 60등 하는 애가 1등하고 질투 안 해요. 보통 몇 등하고 질투하냐면 58등 한 사람, 59등 한 사람하고 나보다 한 개 더 맞았네, 틀 맞았네,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1등 한 사람하고는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바벨론 땅에 지금 누가 있냐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나이가 어림잡아 80이 넘어요. 근데 다니엘은 유대 땅에서 과거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때 소년이었을 때, 20세가 안 되었을 때,
근데 지금 80세까지 뭐다? 총리의 자리에 있는데 나라가 벌써 왕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까지. 오늘 바사제국, 메데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 때까지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를 안 놓치고 왔대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왕권이 바뀌고 나라의 통치자가 바뀌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관리들도 다 바뀝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다니엘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그가 얼마나 신실했고, 그가 얼마나 총명했고,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모든 왕들이 그를 인정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음식점도 그렇잖아요. 맛집을 보세요. 이 연수동에도 사실 이 송도연지 주변에 맛집들이 있습니다. 맛집들은요 30년이 넘어도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1년마다 바뀌는 집이 있다니까요. 처음 시작했던 맛이 끝까지 못 가면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신실함이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이 다리오 왕 통치 시절에 120도를 관할하던 모든 방백들이,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0도나 관리하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3사람을 뽑았어요. 총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 2사람, 그리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토배기가 2사람이고 이방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 환관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넷이죠. 그런데 그 다니엘이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끝까지 왕이 측근에다 두려고 그 자리에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있을 때 다른 2 총리가 생각할 때 심기가 편치 않는 거예요. 저자는 포로로 끌려온 자인데 어찌하여 이 땅에 이 높은 공직의 자리에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자리에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단 말인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 시기심이 있고 그 마음속에 질투가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총리의 자리에 있다 보니 당시에 비리와 부조리들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항상 신실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다니엘은 누가 보더라도 늘 정직하고 깨끗하고 투명했기에 다른 2 총리가 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다니엘만 없으면 우리 세상이 될 텐데 결국 그들이 가진 생각은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찾는 족속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유대 땅에서 잡혀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다니엘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매일 하루 아침 점심 저녁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더라. 옳지, 이걸로 하면 되겠다. 흠잡을 것을 잡아낸 거예요. 이 땅에 왕이 있고 이 땅에 종교가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를 총리의 자리에 두면 안 되니 우리가 왕에게 탄원을 하여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사자굴에 넣는 조서를 만들어서 그 허락을 받읍시다 하고 이 2사람이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조서가 왕에게 올라간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뼈대가 됩니다. 사람들의 이 심성이 참 문제예요. 우리가 좋게 말해서 심성이지 조금 더 과하게 말하면 심보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은 심보가 못됐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뭐가 있다. 이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다스려주지 않으면 이게 점점 더 분노로 바뀌고 미움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그를 해코지하려는 생각까지 진도가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은 초장에 못 잡으면요 나중에는 통제가 안 돼요. 자기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일이 더 커지고 벌어지는 상황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선한 욕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표현을 욕심이라고 했지 선한 도전을 받으셔야 되지 그것 가지고 상대방이 안 되길 바라고 망하길 바라는 것은 이건 주님으로부터 온 심성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한 가지 가져야 될 것, 누가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한다 할지라도 초지일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 안에 서시기를 힘써야지 자꾸 눈 돌리고 거기에 맞대응하기 시작하면 결국 똑같은 진흙구덩이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 안에서 주의 뜻을 붙드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역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결같이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미 다른 총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꾸며낸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한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여전히 기도했더라. 사자굴에 쳐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심장이 떨리겠어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어서도 할 수가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던 대로, 그가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다니엘이 왜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지, 왜 은혜 입을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요행수를 바란 게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을 때 누가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란 사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고 가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개척 초기에 교회 막 그릇들이 필요해서 저기 무월동에 가면 거기 남동경찰서 옆에 그릇 도매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언젠가 그 이야기 들은 적 있을 거예요. 그릇을 사러 거기를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매장 한가운데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 믿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 옆에 보니까 마리아 상을 같이 세워놨어. 그런가 옆에 봤더니 달마도가 같이 있는 거야. 아니 한 자리에 어떻게 셋이 같이 모여 이렇게 놨을까? 나중에 일 들어보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종교적 성향이 다양해서 묻는 상황에 따라 자기가 지혜롭게 대처한대. 더는 제가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신앙이 없구나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면은요 예수 믿는 것처럼 아마 행동했을 것 같아. 물어보진 않았지만 느낌이 그런 거예요. 이 세 개를 쫙 놓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느낌이 뉘앙스가 나요. 여러분 신앙은요 요거 아니면 요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잘했던 것이 있다면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초질관 하나님을 믿고 달려왔기에 그 자리에까지 온 거지요. 요행수를 바라고 요리조리 피하면서 왔다면 아마 그가 80이 넘을 때까지 총리의 자리에 있었을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기까지는 다니엘의 지혜로움과 총명함도 있지만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시기했던 그들의 생각이 뭐였을까요? 우리는 박힌 돌이고 저놈은 굴러온 돌인데 저놈이 자꾸 우리의 머리 위에 서려고 한다. 사실 다리오 왕도요 누굴 제일 신뢰했냐면 다니엘을 신뢰한 겁니다. 조소를 꾸몄을 때 설마 그게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던 조소인지를 상상도 못했죠. 왕이시여 이 나라에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소원을 비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넣는 이 조소에 어인을 찍어주소서. 왕이 들을 땐 전혀 틀린 말 아니잖아요. 왕 외에 다른 걸 섬기면 그거는 배도자고 매국노죠. 그러니까 옳거니 하고 그걸 찍어줬는데 나중에 상황을 보니까 이게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던 음모였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잡니다. 큰일 났다. 내가 그렇게 신임하고 사랑했던 내 다니엘을, 내 총리인 그 다니엘을 저놈들이, 저자들이 지금 음해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건 뭐라고 말도 못하고 가슴을 졸이는 일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애통하고 힘들어했을까.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오늘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다시 정리하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앞부분을 먼저 조금 보면서 오늘 본문과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7절에서 8절 두 절을 이어서 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왕이 오인을 찍으면 바꿀 수가 없거든요. 다시는 이 법령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까지 지금 왕에게 탄원을 한 겁니다. 왕은 그 본 뜻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어인을 찍어서 허락을 하지요.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밑바닥에 떨어진 것과 같이 절망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항상 그 중심에 뭐가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신실하게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하루 일과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또 피곤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지친 몸과 또한 우리의 몸에 피곤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또 한 번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 간절함 속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응답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한 구절을 좀 인용할게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영혼이 그토록 적던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참된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는 흉내도 아니고 시간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신뢰해야만이 그 속에서 증거가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주님께 믿고 구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무뎌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냉랭해질 때 경각심을 갖고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 마음속에 다시 성령의 뜨거운 복음의 불꽃을 일으켜 주셔서 그 역사로 주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가졌던 가장 귀한 게 있다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하여 매일같이 기도할 때 창문을 열었으니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무려 3번씩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는데 그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대요. 자기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의 기도는 늘 감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김장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자꾸 하면은 김장마비 걸릴 것 같아. 오늘 들었거든요. 막 그냥 막 불안해서 제가 그랬어요. 배추가 쫄깃해야 되는데 이거 심장이 쫄깃해져서 큰일 났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강경권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에 김장이 얼마나 잘 되려고 이렇게 할까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주 맛있게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가 뭐냐면 늘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요. 다니엘은 지금 총리의 자리에 올랐어요. 가장 높은 자리, 왕 다음의 자리가 총리예요.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뭘 게을리하지 않았다고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진짜 돈이 많이 벌렸어요. 그랬더니 응답받았다고 기도 안 해. 그걸로 땡 끝나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진급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급했어요. 진급했으니까 응답받았다고 기도 안 해. 어떤 사람은 취직 문제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취직이 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졸업했어.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올랐어도 늘 기도를 잃지 않았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평안할 때도 곤고할 때도
기도는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거룩한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잘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기도를 잃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라고 주님을 찬양하며 늘 그 앞에 주는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는 자기가 왕이 되니까 모든 것 위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인생의 실패가 이렇게 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간구 속에 응답이 되었던, 아직 아니 되고 진행 중이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기도가 늘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고 주를 향할 때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응답해 주었더니, 필요한 걸 채워주었더니, 낫게 해줬더니 즉시 떠나였더라. 그것은 아직 주님 앞에 온전하고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징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세속적인 것에 휩쓸려 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처럼 우리가 흉내는 냈지만 본질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귀한 시간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 저도 여러분이 쉽지 않은 자리 나온 걸 알아요. 집에 가서 쉬고 싶고 또 편하게 또 내일을 또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쪼가여 주님 앞에 또 나와 엎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들어야 할 말씀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길 원하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함을 오늘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가장 큰 자신 앞에 놓인 위기 앞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사의 기도로 승화시킨 사실을 본다면 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까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쯤 되면 다니엘이 어떤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온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주님 원망스럽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저를 이 높은 자리에 앉혔다가 오늘 사자밥 되게 하려고 저를 여기까지 부르신 겁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전 이제 뭐 기도고 뭐 다 소용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넋두리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기도를 진실하게 일궈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원망스러운 일이 왜 없을까요? 힘겨운 일이 왜 없을까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주님께 두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신뢰하는 마음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이 오늘 다리오 왕에게 고백하는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못 잤어요. 다니엘이 체포가 되어서 결국 사자굴에 던짐받게 되자 날이 새게까지 밤샘 꼬박 셉니다. 큰일 났다. 내일 아침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걱정 때문에 날이 새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왕이 그 자기의 사랑하는 총리를 부르는 그 애절함이 얼마나 깊었을까를 보세요. 그리고 사자를 넣어줬던 그 돌문을 치우고 났더니 거기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이 여기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조금 더 상치 않은 이유를 찾으려면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가 상치 아니하였는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게 의뢰하였다라는 뜻으로 나와요. 의뢰라는 뜻은 의지하고 힘이 되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게 뭘까요? 내일 당장 내 인생에 참 위기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함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까지 이끄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야기할 때 에이 저 사람은 겁쟁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신앙하고 기도하면 아이고 저렇게 겁이 많고 염려가 많아서 어떻게 그래요. 염려가 많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위기가 있어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환경에 그렇게 절박했던 순간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지나가고 거기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해서 여러분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사자굴에 논다고 했는데 왜 걱정이 안 됐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에요. 먹을 것, 동물들의 특징은요, 배부르면 사냥 안 합니다. 배고플 때까지 안 하거든요. 이 사자들 끼니마다 때마다 잘 먹여놨으면요,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어떤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놔도요, 안 건드려요. 이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사람만 그래. 사람은 배불러도 뭐 하나 보이면 더 갖고 싶은 생각이 같거든요. 동물들은 포만감이 있고 만족하면 더 입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자는요, 굶주린 사자예요. 굶주린 사자예요. 다니엘이 거기 들어왔다는 거 사람 냄새 맡았다면 즉시 달려들어서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아는 겁니다. 뭘 알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굴 속에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 속에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요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뭘 봤냐면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천사들이 붙들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한 거예요. 서커스단에 이 사자들 조련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왕 하면은 이 채찍을 한번 팡 치면은 언제 그랬나지 가만히 앉아 있어요. 어쩌면 고양이도 그렇게는 안 할 거야. 근데 어쩌면 그렇게 얌전하게 있는데 아마 이 천사들이 채찍 들고 한번 전부 호령했을 거야. 쫙 가만히 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주둥이 이빨을 다 뽑아버리겠다. 그래서 호랑이들이 사자들이 가만히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접근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입을 봉해버렸대요. 입을 벌리지도 못하게 막아버린 역사가 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걸 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땐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시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답을 다시 찾습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었더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앞에 어떤 사자와 같은 대적이 있어도 우리가 결코 삼킴당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내가 생각할 땐 답이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땐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대적을 막아주시고 원수를 멸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만난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 열쇠가 뭘까요? 다니엘을 쭉 따라가면 항상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기도하였더라예요. 기도하였더라.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가 승리의 열쇠가 됩니다. 승리의 열쇠가 됩니다. 아멘. 오늘 24절을 볼까요?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근동 지역에 보통 감옥처럼 썼던 구조는 우리가 보는 통상 옆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놓는 구조로 돼 있어요. 전에 종교개혁 코스로에서 바울 여정을 갔을 때 바울이 갇혔던 감옥의 그 위치에서 거기를 직접 이렇게 내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옆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굴을 냈어요.
그래서 위에서 줄을 내려가지고 죄인들을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줄을 내려주기 전엔 도저히 못 나가는 거죠. 다니엘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굴 속에다가 위에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버린 겁니다. 이 상황에 놓였을 때 지금 다음날 그 돌문을 치우고 아래다 대고 소리를 쳤더니 다니엘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밤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 입을 막아주셨고 저를 이렇게 보존해 주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다니엘을 건져낸 직후에 그를 참소했던 자들 포함하여 그들의 처자까지도 그들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그 안으로 다 들여넣었는데 그들의 줄에 매달려 내려서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덤볐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한 단어를 주목했어요. 참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참소한 사람들. 이 참소했다는 뜻은요, 고소했다, 고자질했다, 이간질했다 이런 겁니다. 참소를 잘하는 이 족속이 있죠. 누구예요? 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잘하는 게 뭐냐면 참소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문 사역이 있다면 그는 이 참소하는 게 전문 사역이고 부사역은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쪼개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이들이 저질러서 다리오 왕은 이야기합니다. 참소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라고 오늘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사자굴에 떨어졌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절대자의 손을 통하여 사람이 볼 때는 약하고 벼랑 끝에 선 인생 같지만 보호하고 안전하게 건져주셨고 불의한 자들에게선 주님의 손을 거두셔서 그들을 멸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땐 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면이 얼마나 강한지를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이 자리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강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 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과 사단의 계략에 말려들지 마시고 참소하는 자들로 인하여 주눅들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앞에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포함하여 그의 세 친구도 풀무불 속에 던질 때 그들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뜨거운 불 속에 떨어질지라도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를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절개가 오늘 여러분 이 밤에 기도 속에 다짐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이 내려오니까 천사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천사가 그 안에 있었어요. 다니엘이 오기 전에부터 사자들을 조련하고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다니엘이 들어올 텐데 너희들 입 뻥끗하면 알아서 해.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 앞에 위기가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위기 앞에 천사를 보내주시고 피난처를 예비하시고 안전한 도피처를 주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별일 없이 잘 오셨다면 별일이 없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혹 오늘 살면서 조금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큰 일을 막으셔서 그 정도로 세우셨고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저도 가끔 운전하다 보면요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조금만 한눈 팔고 잘못했으면 큰 사고가 날 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휴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면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구나.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저 경인고속도로 타고 오다가요 한 번은 차가 완전히 한 번 픽 거꾸로 돈 적도 있다니까요. 근데도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을 때
우리를 보존하셔서 주의 영광을 이루신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에서 천사를 보내신 사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교회가 함께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천사를 보내어 옥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를 살려주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왜 중요한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미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미하며. 착고가 풀리고 발에 묶어있던 그 고랑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내 인생에 착고가 채워있고 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절망스러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오산이에요. 물론 기도 없어도 신앙하는데 큰 무리 없어요. 그러나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속에 지금 해결돼야 할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방치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 매달리시고 간절히 구하여서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다리오 왕의 고백이 달라져요. 제가 오늘 이거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맺겠습니다. 한 번은 다니엘이 거기서 고백하는 걸 보고 그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다리오 왕의 고백을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보십니다.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거기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거기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너가 그렇게 믿고 있는, 너가 그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더냐, 지금 그거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고백하잖아요. 예,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자의 입에서 저를 살려주시고 보존해 주셨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그 다니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쭉 따라가면요, 26절에 다리오 왕이 한 번 더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전에는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물었는데 여기서는 그 다니엘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자기가 목도하고 나니까 그 고백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분명히 살아계신 게 맞구나는 징표로 우리는 때에 따라 변덕스러워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다리오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또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래요. 이 땅에, 바벨론 땅에도 믿고 있는 신이 있는데 너를 보니까 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너를 반드시 살려주시는 걸 보니까 너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 분명하구나. 전에는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26절은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왜 중요한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아름다운 축복이 뭔가가 증거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소망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사야서 말씀 4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피시고 건지시는지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씀만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까지 나와야 되는데,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상함받지 않고 해함받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시고 건지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적 자세는 기도의 중심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은혜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고통이 반복되면 익숙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계속 반복되니까 당연해질 때가 있지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 여러분의 사명의 문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간구하셔서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 앞에 그 입을 봉하시고 그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